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때로 우리 앞에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담대함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뼉치며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은
떠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 그 상황 속에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해달라고, 또한 주님을 더 의지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동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앞에 때로도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이 상황들 가운데 내가 예배자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더라도 내 생각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시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또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죠? 요즘 계속 2,000명이 넘는 확진자로 아주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은 별로 거기에 개의치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인도네시아에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요.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져서 이 나라에도 코로나가 잡힐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집에 있는 친구들 중에 잘 안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꼭 같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세상에는 두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자, 마귀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1장을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귀신은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한다고 말해주고 있나요? 자, 먼저 귀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들은 더럽다라고 말합니다. 더럽다.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자,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사람답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더럽게 하고 소리 지르는, 마치 정신이 나간 미친 사람처럼 제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즉 귀신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완전 정신이 뭔가 나간 듯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 귀신이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은 진짜를 못 보게 하고 또 진짜 들어야 되는 것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게 만드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똑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죄만 짓게 만든단 말입니다. 더러운 일만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해서 존재 그 자체가 왜 살아가는지를 모르게 하고 오로지 쾌락과 내 잘됨과 부와 명예를 위해서만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죄짓게 해서 추하고 더럽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치사한 방법을 써가지고 자기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기어이 얻어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더럽고 추한 일인지 아닌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이것들이 치사한 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한다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도 했기 때문에. 왜요? 이 사람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잖아요.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요? 더러운 자다. 그리고 또 소리 지르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분, 귀신을 몰아내시는 분, 귀신의 권세를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내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래요. 더럽고 추한 것이 죄인 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죄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죄가 죄인 줄 알게 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더러운 것인 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더 이상 우리 사람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는 일의 차이점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큰가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 육신에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내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게임을 하고 욕을 하고 미워하고 또 무슨 사람답지 못하게 집에서 별일도 아닌데 화를 내고 내 분을 내는 것들, 이게 마치 정당한 일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이 사람답게 하신다고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신다고요. 이 두 가지 차이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진짜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진정한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답게 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따르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진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정말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순간의 쾌락, 순간의 즐거움은 줘요. 그러나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경험해 보아서 알잖아요. 죄 짓고 나면 어떻던가요? 밀려오는 자괴감과 또 밀려오는 또 죄책감과 밀려오는 그 마음의 씁쓸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우리가 아까 다 읽었는데 1절과 2절의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이미 복음 전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는 상황이었고, 갈릴리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정박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부들은요, 모든 어업이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물에서 박박박 씻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야 다음 날 또 그 물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씻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밤이 새도록 고기잡이를 하고 이제 아침이 되어서 집에 가려고 모든 준비가 지금 끝나가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밤 새도록 이제 수고하고 이제 아침이 되었기 때문에 퇴근하는, 집으로 가는 그 시점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빼고 막 노를 젓고 또 노를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됐다, 이게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벌써 제 목소리만 들어봐도 피곤하죠. 엄청 피곤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나중에 나오지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로감은 더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고기를요 밤에 막 많이 잡았다. 그러면요 이게 몸은 피곤해도 마음이 기뻐요. 그렇기 때문에 덜 피곤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몸대로 피곤하고 마음은 마음대로 또 피곤한, 이중으로 피곤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 자, 그런 상황에 있는데 배 주인의 허락도 없이 베드로의 배에 덜커덕 예수님이 오르셨습니다. 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어요. 베드로에게 물었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님, 제가 배에 타도 될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베드로 그냥 배에 딱 올라탔어요. 그러더니 육지에서 조금 떼라, 육지에서 배를 좀 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떼기를 청하셨다. 진짜 따기를 그런 건 아닌데
정말 마음이 격해져 있단 말이에요. 떼기를 정말 진짜 누구를 때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지금 힘든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은 떼기를 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물을 씻기 전에 오시든지 아니면 이제 다 그냥 다 내려놓기 전에 오시든지 그러면 좋은데 꼭 다 끝났는데 그 오셔가지고 이제 갑자기 배에 타가지고 배를 떼라고 하시니 얼마나 이게 마음이 힘들겠냔 말이에요. 자, 그렇게 베드로에게 요청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에요. 그 4장에 보시면 4장 그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아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병에 걸려가지고 누워 계셨단 말이에요. 그때 그 베드로의 집에 와가지고 예수님 말씀으로 그 장모님을 고쳐준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전에 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여러 안면이 이미 트여져 있는 상태였고 심지어 그의 장모님까지 고쳐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해도 우리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와가지고 배 좀 타면서 좀 내가 말씀 좀 전해야 되니까 좀 오늘 한번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또 사람이 이게 마음이 또 됐어요 피곤해 빨리 내리세요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도와준 것도 있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배를 뚝 띄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 집회가 끝났어요. 말씀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몰라요. 또 얼마나 짧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말씀 집회 시간이 끝났어요. 그리고 4절이 벌어집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갑자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지금 말씀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몰라도 그 힘든 시간이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나 싶었는데 갑자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기는 지금 이 갈릴리 바다의 고기는 밤에만 그 수면 위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밤에만. 그리고 밤에만 이렇게 이 먹이 사냥을 한단 말이에요. 낮에는 어떻게 돼요? 다 어디 숨어가지고 자요. 자기가 뭐 바보예요. 붙들려가고 뻔히 하는데 낮에 와가지고 움직이게. 그런데 밤에만 움직이는데 지금 대낮인데 말씀 시간이 끝나고 난 지금 대낮인데 근데 갑자기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아무 고기도 없는데. 다시 말해서 생선이 없는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곤한데 심지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졸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식 밖의 일을 하라 하실 때에 그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이기 때문입니다. 상식 밖의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상식 밖에 세상의 이치와는 전혀 맞지 않는 상식 밖의 일을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에 그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때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체험한 기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체험한 기적이 어떤 것이 있나요? 자, 어떤 학생들은 이미 체험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냐면요, 키 크게 해달라는 기도에 응답받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키 크는 기도하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또 얼굴이 좀 이게 좀 세상에 내놓기 조금 부끄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괜찮아요. 기도하세요. 얼굴이 변해요. 진짜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 딱 찍어놓고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한 1년, 2년, 한 3년 하고 나서 사진 탁 찍어가지고 비포 애프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하여튼 기도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여튼 키 크게 해달라는 기도했는데 키가 지금 커지고 있어요, 애들이요. 여러분 또 이렇게 말하겠죠. 그 부모님이 커서 그러겠죠. 나중에 와서 봐보세요 한번. 그 부모님이 큰 부모님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요, 저희 부모님이요 저보다 작아요. 저희 집에요 사형제가 있는데 저희 누나, 형, 제 밑에 여동생 이렇게 있는데 다 작아요. 저만 커요. 자랑입니다.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기도의 부작용이 하나가 있어. 뭐냐면 이게 손도 커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손이 너무 커졌어. 이게 발도 하여튼 기도 너무 세게 하지. 하여튼간에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이들은 계속적으로 지난 학예 수련회 때 받았던 그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너무 재밌대요. 심지어 큐티가 너무 신나고 좋답니다. 완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큐티가 너무 신난대요. 그리고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달대요. 근데 왜 여러분만 말씀이 자장가고 큐티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이런 고통의 시간일 뿐인가요?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기적을 계속적으로 체험하며 지금 이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채워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소비하며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냔 말이에요. 기적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기적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믿고 기도한 사람은 키가 커지고 있고요. 믿고 말씀 본 사람들은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요. 믿고 큐티한 사람들은요, 그 큐티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목표와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살아나가는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냐라는 겁니다. 자, 5절이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잡은 것이 한 개도 없지만은, 자, 근데 여러분 이 뉘앙스를 잘 보세요. 만약 퍼펙트한 순종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구차한 별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암요, 그물 쫙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선생님, 밤이 샜어요. 그물을 지금 몇 번 넣었다 뺐다 했는지 아세요? 이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안 넣어본 데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렇지만은, 이런 뉘앙스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물을 내렸다라고 하는 원문에 보면 그물 한 개만 내린 게 아니에요. 그물들이 내렸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배에 있는 모든 그물들을 다 바다에 내렸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물을 다 내리라는 말에 우리가 진짜 피곤한데 샘플 하나만 좀 던져가지고 고기 잡히나 안 잡히나 보고 그 다음에 좀 던지면 안 될까요? 고기 잡히면 다 던질게요. 이런 계산, 저런 계산하고 난 후에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퍼펙트한 순종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다 던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기잡이 상식과 그리고 생선의 생태에 대한 이치에 어긋나는 행동을 지금 예수님이 하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기 잡을 수 없는데, 고기가 지금 여기 없는데 근데 그물 던지라는 얘기예요. 고기 못 잡는데 던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아침에 고기를 잡는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치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아침에는 고기가 어디로? 수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것이 헛일인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 말씀에 결정하고 그물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또 세상이 말하는 이치에는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이치와 내 경험과 내 상식에는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리하라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물을 던져야 되는 것처럼 순종을 해야 된다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가 올렸다가 노를 저었다가 하는 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그런 몸 상태였지만, 그리고 고기는 목수인 예수님보다 어부인 베드로가 더 전문가인데 어디로 가서 고기 잡으라는 부탁도 아니고 가서 잡아 이렇게 뭔가 명령을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순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전문가가 전문가한테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피곤하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상의 이치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전혀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피곤하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하라 했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거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피곤함이 불순종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힘듦이 순종하지 않음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만 다니는 고기인데 낮에는 고기가 없는 세상의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음이 순종하지 않아야 되는 변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어떠한 것에도 변명과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세상 만물은 우리 주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으신 것에는 누구도 포함된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된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지으신 자가 그리하라는데 지음받은 자가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너무나 많이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거부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상식과 내 기분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하라 하면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위치라는 거예요. 피곤하더라도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삶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되나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큐티의 자리로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진실한 기도를 하는 기도자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6절이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빈 배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만선, 고기를 꽉 채운 그런 만선의 배로 살 것인가는 누구에게 달렸다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달렸다는 말입니다. 삶의 참 의미를 말씀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할 때에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순종할 때에. 우리가 무엇 할 때에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의 말씀을 따를 때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큐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자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 하나 안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순종을 통하여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난 여름에 받았던 방언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골방에서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 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적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큐티가 하고 싶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꼭 막 키가 크고 막 얼굴이 예뻐지고 막 피부가 깨끗해지고 꼭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게 되는지 이런 기적도 여러분이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기적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힘들 수 있어요. 제자의 자리가 뭐 쉽겠습니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큐티의 자리로, 말씀을 읽는 자리로, 또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또 기도자의 자리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 자리로 꼭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큐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자의 자리로, 기도자의 자리로 다시 우리를 불러주심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귀찮고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펼칠 때에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큐티를 펼칠 때에 이 큐티를 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두가 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또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그런 믿음의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이제 내가 큐티하고 예배자의 자리에 서고 기도자의 자리에 무릎 꿇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사랑하는 학생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이, 그리고 그 기적을 체험하심이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우리 모든 학생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비전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비전나라 친구들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8월 생일 맞은 친구들 알려드릴게요. 조민서 8월 2일, 강한성 8월 10일, 홍우연 8월 5일, 이병은 8월 15일, 장성혁 8월 1일, 송다은 8월 3일, 김신우 8월 23일, 송현지 8월 9일. 네. 생일 다시 많이 축하드리고요. 예배 후엔 선물이 배달될 거예요. 다시 한번 많이 축하해 주시고 다음 달에 다시 만나요. 안녕. 예,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온라인 수업으로 2학기가 이미 시작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시간은 괴롭고 힘든 시간일 수 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생들은 그 찬스를 이용하여서 주님을 만나 더 신앙이 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 뒤로 퇴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과 더 신앙이 깊어지고 뜨거워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자리로, 큐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요청한 이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감당해내심으로 얼마나 이 말씀이 기쁘고 꿀송이보다 단지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 주간 동안도 기도함으로 또 우리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 같은 우리 미련한 고향 가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리 버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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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듬